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 저희 동네 저만의 그 놀이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바로 집 앞 도로였습니다. 도로. 골목 같은 도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요런 폭이 한 5에서 한 7m 정도 되는 차 2대가 겨우 지나가는 그게 저만의 놀이터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때 1층에서 이제 쌀가게를 했었는데 거기 안에 같이 이제 사는 거예요. 집도 있고 같이 그 가게 바로 앞에 그 좁은 도로가 있고 그 바로 앞에 이제 그 빌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빌라 벽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벽에다가 그 당시 테니스공만 던지면서 그 야구 글러브 있잖아요. 그 동네마다 주력 스포츠가 다르거든요. 저희 동네가 야구였어요. 예, 그래서 그 저희 동네는 뭐 축구 이런 게 아니라 야구, 짬뽕 아시죠?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모르세요? 짬뽕을 모른단 말이야? 그 손으로 하는 야구 있었어요. 테니스 공으로. 그 동네가 딱 그 주력 스포츠가 야구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맨날 그 이렇게 앞에 나가가지고 그 벽에다가 이렇게 공을 이렇게 던지고 잡고 던지고 잡고. 예, 그 어릴 때 참 그 기억이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놀았던 저만의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 아이들이 그 앞에서 그렇게 저처럼 논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제가 못하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험해. 왜 왜냐면 거기가 차가 다니잖아요. 예. 차가 계속 다니는 물론 이게 좁은 도로지만 그 골목 같은 지금 딱 여기 우리 학교 여기 건물 앞에 그 정도인데 이 차가 계속 돌아다니니까 아마 제가 위험해서 거기서 못 놀게 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당시에도 저희 부모님한테 늘 차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지만 못 놀게 하시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아마 많은 부모들이 그곳에서 공놀이를 한다? 아마 절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모들이 아마 대다수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심지어 부모님들이 놀이터에서도 못 놀게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놀이터에서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 위험해가지고. 근데 요즘 놀이터 그 놀이기구가 굉장히 안전해진 거 아시죠? 네, 막다 바닥도 뭐 흙이 아니라 뭐 이렇게 약간 그 쿠션이 있는 걸로 바꾸고 그리고 미끄럼틀 이런 것도 다 낮아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저희 놀이터는 별거 없었어요. 그네 있고 구름사다리라고 있는데 지금 구름사다리에 비하면 옛날 구름사다리는 옛날에 거기 막 위에 걸어다니고 그랬거든요. 좀 어릴 때 일을 하셨어요? 뭐 공장 다니셨어요? 이렇게 공감을 뭐 안 되지? 거기 막 올라가가지고 걸어다니고 막 거기 그 거꾸로 서가지고 그 다리 걸어가지고 그 거꾸로 하는 그거 하고 심지어 위에서 뛰어다녔어요. 누가 서 빨리 다니나 막.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가끔 소름 돋아요. 지금 와 우리가 지금 사지 멀쩡히 있는 게 다행이다. 거기서 뭐 안 떨어져가지고 어디 뭐 마비한 진짜로 그렇게 놀았어요. 누가 더 위에서 구름사다리에서 빨리 걸어갔다 오냐 뭐 그러고 맨날 놀았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런 놀이기구가 만약에 동네 놀이터에 있다 민원 들어갑니다. 애들 위험하다고 큰일 난다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말 눈부실 정도로 아니 심지어 무서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지금 현실이 예전보다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더 안전해졌어요. 아시죠? 여러 가지 안전 기준이 높아지고요. 그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안전해졌어요. 요즘 여러분 학교들 방학 때마다 요즘 계속 뭐 공사하잖아요. 그게 안전 기준이 높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뭐 성면 있는 거 다 뜯어내고 그런 거 다 교체하는 거예요. 옛날 학교들. 그러니까 기준이 높아지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환경들. 그래서 여러분 이건 통계적으로 확실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세상이요 훨씬 더 안전했어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전보다 더 안전해졌는데 비교할 수 없이 안전해졌는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사실 더 커졌어요. 동의하시죠? 옛날보다 더 좋아졌는데 더 안전해졌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더 두려워졌고요 더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설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에게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렇죠? 예전에는 기껏해야 이게 동네 아줌마들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다가 알게 되는 소식들 동네 소식
그렇죠? 그리고 기껏해 여러분 9시 뉴스나 보면은 세상 돌아가는 거 좀 알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내 손바닥에서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무슨 동네에서 무슨 사고가 나고 이렇게 다 들어오잖아요. 실시간으로 전해지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누굴 만나야 전해 듣던 누군가의 소식을 여러분 지금은요 내 손바닥에서 SNS 보고 그 사람이 오늘 아침, 점심, 저녁 뭐 먹었는지도 알아요. 메뉴를 알아, 메뉴를. 휴가는 어디를 갔고 어디에 지금 있고. 우리가 지금 내 손 안에서 들리는 소식들이요 너무너무 빨라졌고요. 정말 모든 정보를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전해지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많습니까? 나쁜 소식이 많아요. 그게 뉴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좋아져도 이 좋아진 세상에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듣기보다 접하기보다 나쁜 소식을 더 많이 접해요. 더 많은 정보를 얻다 보니까 그 정보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하고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요즘 SNS가 그래서 더 가속화시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대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누군가의 좋은 소식은요 또 이 가슴이 불안하게 만듭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왜 쟤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쟤는 삼시세끼 왜 저렇게 먹는데 왜 나는 맨날 이것만 먹고 있냐 이거죠. 쟤는 좋은 데 가서 놀고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그 일상 가운데 파묻혀 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은 나쁜 소식대로 우리를 불안하고 불편하게 하지만 좋은 소식은 또한 좋은 소식대로 우리를 여전히 또한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통계로도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요. 2017년보다 2021년까지 통계인데 20대 불안 증자 환자가요. 4년 만에 87% 증가했대요. 불안증 환자. 4년 만에. 더 놀라운 건 여러분 우울증 환자는요. 127%가 증가했습니다. 127%. 그러니까 2017년에서 2021년 통계가 이거거든요. 지금은 2025년이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늘어났을 거예요. 물론 이 통계 또 함정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우리가 정신적인 질병 때문에 병원을 많이 가잖아요. 옛날에는 쉬쉬하던 게. 근데 그것들 좀 상쇄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불안증과 두려움이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더 안타깝게도 젊은 세대, 특별히 20대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증가가 20대만 압도적으로 높아요. 20대. 여러분 20대 때로 불안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게 좀 우울하고 막 그러시지 않았죠? 또 맨날 이랬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지금 느끼는 젊은 세대들은요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불안하죠. 옛날에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저축하면은 뭔가 쌓이고 뭔가 보이는 희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주거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내가 버는 월급은 뻔해요.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기 부모 세대보다 더 못 살게 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유일한 세대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정해졌어요. 애들이 안 가르쳐도 이걸 알아요. 본능적으로 인간의 본능이 있잖아요. 지금 세대들이 현재 집중하는 거 막 즐기고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규모가 없고 계획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여러분도 열심히 사셨죠. 젊으실 때. 열심히 저축하셨죠. 왜? 그게 본능이었어요. 왜? 모으면 잘 살 수 있다는 본능이 발휘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른 세대는 그런 세상을 사셨던 거고 지금 세대는 이런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본능으로 반응할 뿐이에요. 우리가 더 성실하고 우리가 더 노력한 게 아니라니까요. 또 이것도 여러분 SNS가 지속이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20대가 더 그런 거에 취약한 게 20대가 SNS 더 많으니까 남과 비교하는 사람이 더 많이 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비단 젊은이만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뭐 길게도 아니고 뭐 5년 10년 전만 해도 뭔가 우리가 은퇴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은퇴하는 나이가 보통 얼마예요? 뭐 회사 다니다 은퇴한다. 뭐 퇴직한다. 명예퇴직. 그럼 60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기본 일반적인 여러분 회사의 퇴직 연수가요. 나이가요. 4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대를 못 넘겨요. 일반 직장에서. 그 전에 나가야 돼요. 안 나고 버틸 수 있겠죠. 근데 버티지 못하게 회사가 만든다는 거예요. 문화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젊을 때 노력하고 스펙을 쌓고 정말 막 피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좋은 회사 들어갔는데 기껏해야 30대 들어가면 20년도 못 채우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대. 근데 우리가 몇 살까지 살아요? 뭐 100세 얘기하잖아요. 네.
송 목사님 80 되셨어요. 지금 다 제 말 알아듣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세대는 어떠시겠냐고. 여러분 80대가 지금 80대 느낌이 다를 때가 확실히 다를 거라니까요. 저는 제가 우리 이현 전사님 70대 좀 중반이시잖아요. 보세요. 옛날에 저 어릴 때 70대면 진짜 이러고 다니셨어 다. 네? 거의 지금 뭐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연세 알고. 여러분은 어떠시겠냐요, 여러분 지금 40, 50대, 30대부터 살 날이 창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비극인 거예요. 40대 특히 40대 막 이럴 때 30대 후반 40대 때 막 회사 들어가가지고 막 열심히 일을 막 뭔가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하는데 여러분 그 한창 일할 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나 금방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진짜 제 친구도 그런다니까요. 제 친구 좀 좋은 직장 다니는 친구 있거든요. 벌써 투잡하고 있어요.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 와이프랑 사업 뭐 할까 지금 구상한 거 지금 하고 있어요. 진짜 현실이더라고요. 그런 얘기만 들었지 진짜로 제가 만나보니까요. 좋은 직장을 다니는 친구인데도 와이프랑 지금 사업할 거 지금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뭐라는 줄 아세요? 믿을 건 이거다.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 다니는데 이게 믿을 만하지 않은 거예요. 왜 언제 나가야 될지 모르니까. 뭐 은퇴가 나오면 여러분 할 일 있습니까? 치킨집? 뭐 자영업? 여러분 자영업은 더 정글이잖아요. 제가 뭐 제 주변 사람 젊은 친구들이랑 뭐 할 때 맨날 얘기합니다. 무조건 끝까지 버텨라. 최대한 늦게 나와라. 그렇고 치사해도 직장 생활이 낫다. 여러분 지금 자영업 그냥 숨쉬고 사는 게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저래 불안하고 여러분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게다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이제 막 전쟁 막 이런 게 막 우리한테 과거 일이 아니라 무슨 게임 영화가 아니라 지금 막 현실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만할까요? 이제 막 없던 우울증 생기겠죠 지금. 나 뭐 너무 그런 거 없었는데 막 갑자기 불안증 생길 것 같죠. 너무 막 15분을 막 쏟아내네 이런 얘기만.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이 드리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진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 현실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도 과장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불안이에요. 절대로 피할 수 없어요. 왜? 너무나 불확실하고 하는 세상. 이 불확실함 때문에 젊은 세대든 나이가 있던 세대든 상관없이 우리는요. 이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이 세상의 기본값이고요. 그 세상을 사는 우리 존재의 기본값이에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의 실존과 이러한 현실 앞에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주는 의미가 우리의 삶과 너무 깊게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닌다는 것이 여러분 곧 인생의 아주 어떤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비록 뭐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이 비록 어쩔지 모르는, 즉 이 표현은요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들, 그런 고난들의 불가피성, 즉 피할 수 없음, 그리고 예상하지 못함을 의미해요. 우리가 그런 것도 예상할 수 없잖아요. 이 불안전함 속에, 이 불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면서 늘 이러한 위험과 위협과 공포와 절망과 불안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라고 허황된 약속을 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처럼 그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러한 죽음의 골짜기를 다 요리조리 피해서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그 불안함 가운데, 그 나의 내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함께 하신다. 즉 내가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나, 아니면 두렵고 불안할 때, 그러한 내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제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함께 하심을 알 때, 정말 알 때, 그것을 내 영혼이 진짜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 목자 되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를 인도하시죠. 여러분 막대기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떤 그 짐승 퇴치용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끝에 금속이나 못을 박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수로부터 또 뭐 도둑들로부터 이 양들을 지키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또 지팡이는 보통 이제 이 목자들이 자신을 지탱하는 용도로도 쓰지만 또 양들을 잘 인도할 때, 그들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게 지팡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능력, 그 권위,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그 능력과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거 진리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따르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두려웠던 것들이 두려워지지 않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단순해요. 결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냐 뭐냐면 아직 오지 않은 결과 때문에 두려워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안하고요.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 맡깁니다. 이게 뭘 맡기는 거예요?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그 결과를 맡길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담대함이 생기고요. 말 그대로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과 담대함 때문에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왜 결과 때문에 두려워하냐면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결과든 그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든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맺게 하시는 그 결과가 나에게 선한 것이고 나에게 좋은 것이고 결국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즉 그 결과를 정말 맡기는 거잖아요. 그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불안하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맡기지 못했다는 거고, 뭘 맡기지 못한 거예요? 결과를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과를 내가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든요. 저는 여러분 저 무슨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주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교회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계속 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작은 교회 현실은요, 이게 진짜 유지 이런 게 아니라 생존이에요. 늘 생존. 하나님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저는 항상 내년을 걱정해요. 내년이 올까? 그러니까 다른 거 내년에 뭐 할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년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이거 항상 걱정해요. 그렇다고 지금 뭐 큰 문제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작은 교회 목사로서 항상 그걸 고민하고 걱정해요. 막 이제 막 시온이 이제 유성이 막 군대 가는데 벌써 걱정해. 우리 청소년분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근데 제가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부분, 저도 뭐 또 가장이잖아요. 저도 막 진짜 예전에 막 저 애 둘 낳고 막 혼자 예배나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번도 그런 생각이 없는데 갑자기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내가 애들 계속 먹여 살릴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애 둘 낳고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해요. 두렵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정말 그 두려움이 생기고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마치 새가 내 머리에 날아가듯이. 근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제가 그러한 고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항상 주시는 다시 돌아오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이 말씀이에요. 한서가 결과는 내일이야. 너는 오늘 너가 할 일을 해. 내가 너에게 맡길 오늘 할 일을 해. 결과는 내일이야. 네가 하는 일이 아니고. 그것도 다시 정신 차리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항상 다시 돌아오는 이 말씀이 이거예요. 결과는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내게 오늘 맡겨주신 일을 그냥 감당하면 돼요. 잘. 그게 제가 두려움을 내쫓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정말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불안보다 걱정보다 오늘 내게 주신 삶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잘 따르면요 그 결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유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유함.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많은 영역에서 이전에 내가 두려워하던 것에서 움츠러든 것에서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매여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매여 사는 거 자유해진다고 하잖아요. 예수. 세상에 뭐에 매여 사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에 두려워서 매여 사는 거예요. 세상의 시선에 내가 묶이는 거 왜 묶이냐고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묶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정말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시선에서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그만큼 내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 정말 해방된다는 거예요. 자유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까? 다 사라져요? 두려운 게 없어. 다 덤벼. 뭐 그러고 삽니까 우리 맨날? 아니죠. 여러분 제 아내가 그 좀 파이팅 있는 자매거든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여러분 그 파이팅 있고 그 예수 믿은 정말 예수 믿은 자매잖아요. 근데 그 자매가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길거리에 비둘기를 그렇게 무서워합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정말 비둘기 보면 몸에 경기가 있어. 막 경기를 해. 몸에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비둘기 보면. 진짜 두려워해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깟 비둘기를 두려워하는 그 자매를 제가 가장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네, 저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자유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심지어 목사인데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여전히. 네, 그래야 된다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요 결국 뭐냐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돈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무서워하고 어떤 사고를 무서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물론 그 각자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이겠지만 그 두려움에 대한 근원으로 들어가면요 결국 뭐에 마주하냐면 인간이 마주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떠한 인간도 죽음을 이긴 적이 없어요. 그게 인간 안에 내재된 DNA. 근데 또 역설이 뭐냐면 인간은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움의 가장 깊은 기저 출발에 뭐가 있냐면 이 존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그걸 해결하고 싶어서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해결하고 싶어서 여러분 명예와 환경들을 찾아서 의지합니다. 근데 그 뜻대로 되지 않아요. 거기서 오는 그 부조화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표현하는 그 모든 두려움과 그 불안은요, 결국 어떠한 인간도 극복하지 못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발현일 뿐이에요. 그냥 각각의 발현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예수를 잘 믿어도요, 그럼에도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기억하십시오. 그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우리는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지나가요. 이게 중요합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우리의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갑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그 열 번째 재앙, 그 죽음의 재앙이 그 땅에 내려졌을 때 양의 피를 물에 발랐던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의 집 안에 있던 생명들이 지켜지고 그 죽음의 영향력이 지나갔잖아요. 이게 패스오버. 이게 여러분 6월절의 영어 표현이에요. 패스오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즉 죽음의 영향력이 지나간 날을 기억하는 게 6월절이에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무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의 죽음의 골짜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를 때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죽음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끝은요,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면 오늘 다 끝나요.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지만 결국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어제 이 문장을 딱 쓰고 나서 제가 정말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정녕 제 머리에서 나온 말입니까? 왜냐하면 제 고민이 이거였거든요. 왜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두려워할까? 왜 우리는 여전히 자유하지 못할까? 제가 이 깨달음을 통해서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맞아. 여전히 두려워하는 게 우리 현실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결국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또한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 삼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지만 우리는 결국 평안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저의 할아버지가 아니라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또 제 장인어른, 제 장인이 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두 분이 돌아가기 시작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돌아가시는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정작 말 그대로 그분들이 죽음 앞에 진짜 서니까요, 두려움은 사라지고요, 뭐만 남지 아세요? 물론 남겨진 가족으로서 아쉬움과 슬픔이 남지만 여러분 가장 밑바닥,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죽음이 직전까지는 끝까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요, 막상 그 죽음을 정말 마주하니까요, 뭐가 생기냐면 소망만 남아요. 소망. 장차 다시 만날 그날에 대한 소망. 장차
온전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는 그날에 대한 소망이 납니다. 여전히 두려워했지만 결국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감히 제가 판단한다는 게 참 주제 넘은 말일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 어떤 차이가 나냐면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지혜가 보통 어디서 오냐면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당연한 건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좀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당연한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름에 더워요, 안 더워요? 덥잖아요. 근데 이 여름에 당연히 더운 거를 이게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어리석은 표현과 반응을 해요. 이게 하나의 예인데 그냥 더운 거 더운 대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 어떤 반응과 생각과 이런 사고의 폭이 넓어져요. 그 순간부터 달라져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거기서 지혜와 지혜로운 행동이 출발합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는 순간부터 자꾸 이상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과 말들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설교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거요 비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두려워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불안합니까? 여러분 예수 진짜 우리가 제대로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거 다 뻥입니다. 다 거짓이에요. 그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걸 종교로 바꾸는 거예요. 정신통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도 우리 그렇게 짓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시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우리 지금 시편 강의 지금 거의 3, 4년째 하고 있는데 거의 반이 중증 우울증이야. 화병 걸려 있고 불안증 증세에 정신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더 처절하게 하나님 붙든 사람들이에요. 그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가감없이 표현하는 게 여러분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성경 딱 중심에 있는 게 여러분 저는 성경의 백미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즉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불안해하는 거 믿음 없음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현실이에요. 이걸 여기서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그 불안이 우리의 현실을 다스리게 하거나 심지어 우리의 미래를 결론 짓게 놔두시면 안 돼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하지만 결국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두려움이 죄가 되냐면 두려움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푸니까요. 즉 다른 것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만들라고 절한 것처럼 그 두려움에 잠식당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반드시 벌어진 현상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 이외에 의지할 것. 그게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주는 잘못된 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녔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나는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러나 내게는 결국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우리가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녔지라도 늘 함께 하시는 목자. 무엇보다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그 유일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이셔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자 삼으셔서 여러분 이 땅의 두려움을 그 불안을 하나하나 격파해 나가시는 하나하나 그곳에서 자유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려워하지만 결국 두려워하지 않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생 영원히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